1월 2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두 가지 큰 내용이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장면이 있죠.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올무를 씌우고 시험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지요. 곤란한 처지에 몰아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각각의 사건 같지만 간음한 여인을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을 주시는 빛이다 하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음한 여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이 여자의 입장을 예수님께 먼저 알려 주었습니다. 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행 중에 잡혀왔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도 돌로 치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내용이죠.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에도 죽이라고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은 율법에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그 여자는 죽게 될 것이고 여자를 살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고 조용히 살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육신의 안일함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험한다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율법대로 쳐라, 돌로 치라. 틀림없이 간음한 여인이고 율법의 죄인으로 해당되는 사람이니 율법대로 해라. 그러나 단서가 있죠.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이렇게 모함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얼마든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항상 책망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적용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제3자가 보거나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도 사실은 그런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실상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대로 그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여성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나중에 사람들이 모두 떠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미 한 번 죄를 범했다 하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이미 죄인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죄값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새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어찌하여야 할지 사실은 우리가 그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를 자기 몸같이, 이웃을 또 자기 몸같이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하듯이 늘 이렇게 우리 생각과 달리 사랑의 법칙으로, 용서의 법칙으로 은혜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성을 보고도 죄인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마찬가지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하나님 뜻에 맞게 인도하여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사실은 이것뿐이죠.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새로 새 생명,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 노릇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리 원칙이나 법대로만 또는 율법대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런 것도 어려우면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사오니 연약한 우리가 서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십자가 아래 다 같이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시죠.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흔히 이 사건은 앞에 가늠한 여인과 별달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 하고 두 가지를 각각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인 여성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가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은 그 여성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용서함 받고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아도 되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생명의 빛을 얻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그 가늠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초막절에 물론 제단에 물을 부어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초막절에 촛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제 간음한 여인에게 작용하여서 그를 다시 살리는 새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흑암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 이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이요, 빛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가 가득한 흑암의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육체로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벌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간음한 여인까지도 용서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 따라 흑암에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